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6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6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7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노력이나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어떤 노력을 하고 피를 뿌려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패하여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의 것은 연약하여졌으므로 패하여졌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진짜 아버지를 내 자식으로, 내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삼고 내 맏형님이신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될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도 가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제물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육신의 본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다가도 그렇게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해서 나아가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진짜 자식 부모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기 칼로 가족을 찢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제물과 제사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하고 대하실 수 있으심으로 그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항상 아버지가 자기의 친자식으로 여기셔서 영원히 그 육신의 본성을 벗기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친자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로마서 8장 저번 시간에 22절까지 했죠. 그래서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계속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17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개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제가 뭐냐고 14만 4천원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계시록에 제가 찾아드렸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거는 육신을 벗고 70-80% 정도를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채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은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50% 이상 거듭나고 선해져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선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타락한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구원받기가 완전히 어렵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마음으로 저버리고 다시 마귀 사탄에게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본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뜻을 갈구하는 자에게만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다윗이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예레미야 그 29장입니까? 거기 나오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성경 말씀의 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진짜 정직하게 찾고 구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지식이 많고 박사라고 다 알려주면 우리같이 박사도 아니고 지식도 없는 사람은 성경을 평생에 모를까 아이가? 모를까 아이가 이 사람아? 지식이 있는 사람 목사님들에게만 성경을 알려주면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평생에 성경을 모를까 아이가 이 사람아? 그게 중세 시대의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다윗과 같이 어린 아이이지만 사무엘과 같이 어린 아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본 뜻을 풀어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보라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오직 말할 데가 없었으면 사무엘에게 야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이 싸가지 없는 사무엘아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 놈의 쉐끼 아들내미 놈의 쉐끼들 뒤지는 거를 그 말씀하여 주셨죠. 내 아들들이 뭐 자세하게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두 아들이 뭐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그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누구에게 하도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어리기는 했지만 속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 말을 해주고 나면 전부 다 또 지잘난 체를 하고 있어. 내가 잘나서 하도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난 건데 내가 잘나서 또 나타났다 이런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꼬? 목사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야기할 데가 없고 교수들도 지식 자랑이나 하고 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데가 없고 누구에게 그러면 내가 하소연을 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할꼬?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해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야. 공평한 경쟁선상에 채워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야 네가 갈래 예레미야야 네가 갈래. 그럴 때 이사야가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해서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공평한 선의의 경쟁 상대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침노하고 부지런히 따라잡아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따라잡아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공의를 뛰어넘어서 많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따라잡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A를 열심히 해야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 A를 열심히 해야. 그런데 공정하게 공의로 하나님은 사랑의 동전의 앞면은 사랑인데 동전의 뒷면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B를 열심히 해야 어떻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선하게 마음에 좀 고통은 A를 하는 것보다 B를 하는 게 자존심이 짓밟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내가 좋아하는 A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B를 열심히 해야 어떻게? 공의 가운데 등수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A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놈의 새끼는 믿음이 오히려 내려가는 놈의 새끼고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게 아니다.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폼이나 잡으려고 들어와 있겠니? 성령이 비하라는 건 안 듣고 무조건 지가 좋아하는 A를 하니까 가인의 제사처럼 돼가지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찡그러지고 빠끄러지고 쨍그랑거리지 이놈의 새끼들아. 왜냐? 공의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좀 찌질하게 되고 내가 좀
좀 치사스러운 놈이 되고 치사반주가 되고 그런 놈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시켜주는 걸 하면 어떻게 이거는 진급을 신앙의 진급을 팍팍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가 성추행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성추행을 할 때 성추행 학교에 입학시켜 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민영이가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저 술집에 여자한테 가서 콘돔 끼고 떡 한번 치고 오면 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버지께 숨기는 게 없어. 우리는 5단계로 아버지가 만들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섹스하는 거 처박는 것까지 싹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 그냥 숨기는 거 없어. 우리는 가식이 없어. 100%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술집에 가가지고 한번 콘돔 끼고 세려 받고 오면 아버지 그냥 여자 생각은 안 할 건데 그렇게 한번 하게 해주시면 되지 그걸 뭘 못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하게 허락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요 마음에서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그 허락도 안 하는데 가면은 마귀 사탄의 밥대가 잡혀 먹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찜질방에 제가 목욕탕에 그래도 자주는 못 씻지만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겨울에 추운데 집에 목욕시설이 없으니까 셋집에 월세집에 들어가 사니까 그 교회 맡으려고 눈치 보고 있으면서 월세집에 사니까 목욕시설이 없잖아. 그런데 TV에 보니까 찜질방 선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내가 멀지 않은 곳에 걸어서 한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야.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눈이 내려가지고 길 미끄러운데 그래도 성추행 한다고 걸어서 간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성추행을 하게 되기 전에 내가 찜질방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이제 성령으로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찜질방 옷 입고 이제 찜질하고 있으면 여자들 남자들 막 누워서 있잖아. 저거 짝지어 가지고 애인하고 부부끼리 가족끼리 와가지고 뭐 팥빙수 먹고 있는데 이제 김민영이는 혼자서 이제 교회 안 넘기나 그러고 이제 교회를 왜 이렇게 빨리 안 넘기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저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저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계속 그러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체면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야. 김민영이가 엄청 체면이 강하고 쫀심이 있는 사람이야. 김민영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 알아먹십니까? 라면 먹십니까? 떡볶이 먹십니까? 미십니까? 출산드라가 아니고 말이야. 알아먹십니까? 알아먹나? 알아먹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체면이 하도 강해가지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찜질방에 거기 있으면서 저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저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체면이 워낙에 너무나 강하고 이렇게 좀 더 세고 이런 그 자존심이 강한 놈이 되나서 그런 거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좀 괴롭긴 괴로운데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어. 완악해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분도 5단계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등수가 높아요. 그분도. 등수도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등수가 굉장히 높아. 천등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과 같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야. 연세가 한 7, 80 됐을 거야.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같은 음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의 쉐끼 술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는 거야. 술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술집에 가서 셀이 처박다고 네가 기도를 했지. 그거보다는 저 여자 옆에 그냥 좀 누워가지고 위로받는 게 낫다 이제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술집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응답이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일단 저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좀 통통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 근데 남편 옆에 누울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위로 받아라 하면 여자 옆에 누워야지. 이 사람아, 니 같으면 아저씨 옆에 눕겠노?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옆에 좀 약간 싹 붙어가지고, 그거 진짜 남자가 자존심이 그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 부서뜨려 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술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고함을 치듯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안 할 수는 없더라고. 아무리 쫀심이 강하고 체면이 강한 놈이라도. 그리고 옆에 좀 붙어가 누워 있었어. 그냥 가만히. 그때는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잠자는 척 하면서 다리 걸치고 벅벅벅 피스톤 운동 박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제 처음 이제 이 사람아 성추행 학교에 입문하는 건데 처음부터 쪼물딱쪼물딱 만질 수 있나 이 사람아. 처음 하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새내기인데 곱상한 새내기야. 그때가 30대 중반쯤 됐을 거야. 35쯤 됐나 6쯤 됐나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 30대 중반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가만히 좀 붙어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위안이 되는 거야. 외롭고 막 이렇게 셀이 처박는 마귀의 미혹은 많고 위안이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 일주일에 한번 가면은 야 진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여자 없는가? 그거 찾고 다니는 거야. 근데 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꼭 주시더라고. 쪼물딱쪼물딱 거리거나 옆에 붙어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거나 좀 만져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거니까 꼭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좋아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망가뜨리고 그런데 쫓아다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년을 그러고 댕겼어. 10년을. 야 이 사람아, 니 같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뜨려 주는데 이 사람아, 술집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가. 술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김민영이는 35년 동안 나는 구미호도 아니고 그냥 순수 인간이라서 그런 짓을 할 줄을 몰라요.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 구미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잘도 가서 처박는 모양이 돼. 구미호들끼리는 서로 막 가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어도 말이야. 335 짝지어 가가지고 셀이 처박으로 가는 모양이 돼. 그런 술집에. 나는 우리는 순수 인간이라서 그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예 상상을 안 해요. 상상을.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그래가지고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 그게 무슨 저질 변태가 영적인 삶이야. 니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면 영적인 삶이라고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게 왜 영적인 삶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100%의 육체의 본능 속에서 24시간 항상 생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엉덩이가 이쁜 젊은 여자가 사람이 빽빽하게 있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척 하면서 엉덩이를 쪼물딱쪼물딱 만져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가식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관계 속에서. 물론 그때는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맡으려고 그냥 서울에 있는데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는 그 변태라도 하면서 살고 있어라 이제 그랬겠지. 뭐 하는 게 없으면 사람이 낙담하고 실망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근본 본성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고 싶은 걸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을 만지면 괜찮은데 서로 즐기는 거니까. 근데 만지기 싫어하는 여자,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자를 만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거 한 4-5배로 쉐리 징계 채찍을 내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삶이 되겠어 안 되겠어?
24시간을 그런 100% 본능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추행을 그 맛을 들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구만. 그래 아버지 나가도 되겠습니까? 찜질방에 가도 되겠습니까? 찜질방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지하철이고 어디고 버스고 가네. 만져 먹을 거 없는가? 그러니까 가식이 있어 없어? 가식이 있어 없어? 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4시간은 그냥 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저런 저질 변태가 다 있노? 저 인간도 아닌 짐승 쓰레기다. 그러나 저것도 저것 속의 본능으로서는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들, 좋아하는 것들은 즐기는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김민영이는 그래도 솔직하게 찜질방에 가면 딜이 되잖아.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좀 같이 좀 껴안고 있읍시다. 해 안 끼치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그거 생각하면서 자위나 좀 할 수 있도록 좀 껴안겨 주시오. 솔직하게 딜이 되잖아. 김민영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이야 그게. 가식 안 떨고 뭐 여자만 있으면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좀 쪼물딱 가슴이고 뭐 엉덩이고 좀 만지게 해주시오.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게 솔직하냐. 그러면서 야 이 그 여자들이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떡두꺼비와 같이 즐길 때는 다 즐겨놓고서 그런 취급을 하는 거야 사람을. 여자들은 그래서 상종할 사람이 못 되더만. 가식 좀 그만 뜨시오 여자분들. 가식 좀 그만 떨으라고. 와 진짜 그거는 즐길 거는 다 즐겨놓고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들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가면은 이야 김민영이만 저질 변태인 척 자기는 몰랐던 척 그렇게 가식을 뜨는 거야. 그러면서 다 즐겨놓고서 저를 갖다가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건 뭐 하는 짓이니?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구정물같이 더러워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마음의 진짜 100%의 본능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거야. 우리는 항상 100%의 훈련 가운데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시켜서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뭐 강제 성추행범 이래가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마음의 진짜 본능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뭐 보지를 만지고 뭐 엉덩이를 만지고 찌찌를 만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는 그 여자가 싫어해. 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때? 나의 육신의 욕구 속에서는 어때? 그 여자를 만지고 싶어 죽겠는 거야. 쭉쭉 빵빵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 우리는 젊고 탱글탱글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싫어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쁘게 생긴 여자라도. 그래서 그걸 만지게 되면 엄청나게 뚜까 패서 막 진리기 어깨어 버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내 육신의 본능 속에서 아무리 쭉쭉빵빵한 여자가 지하철이 꽉 들어찬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 만지는 거야. 그거를 진짜 본심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성 속에서 진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진짜 100% 본능 속에서 말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는 침노가 되는 거다. 김민영이가 그래서 어떻게? 많이 뚫고 침노해 올 수 있었던 거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체면 A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키는 B를 선택해서 거기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질 변태 취한 놈의 새끼 지는 내보다 더 안 넘어 새끼인기. 지 본능은 김민영이는 그래도 고추라도 보여주면서 찜질방에서 말이야.
여자들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없고 여자가 혼자 있잖아. 그럼 고추를 쓱 꺼내 보여줘. 굉장히 젊고 탱글탱글한 그런 애들에게만 보여줘. 아줌마들에게도 보여줬구나. 아줌마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러면 김민영이는 변태기 때문에 이야 짜릿하면서 고추물이 좀 질질질 흐르는 거야. 이야 그런 저질 변태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싫어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본능 가운데에서 이 본능이 얼만큼 거룩하게 성결하게 벗겨지고 본능이 진짜 본능에서부터 그런 모든 성적인 욕구가 다 벗겨지고 본능이 하이타이 성령의 하이타이로 완전히 표백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등급은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본능을 이렇게 본능의 100%에서 살게 하면서 김민영이를 징계하고 다루고 검찰의 검사 형사에게 잡혀가게 하면서 그런 강한 연단을 받게 했느냐. 본능 속에서 이 성적인 음란하고 문란한 이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능 속에서 100% 벗겨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5단계가 된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A만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 A만을. 그래서 신앙의 등급은 어떻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더 내려가고 본능이 하나도 포맷이 되고 거룩하고 정결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김민영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체면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못하는 놈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이 본능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경찰에 잡혀가고 검찰에 잡혀가고 완전히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이 표백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24시간 다룰 수가 있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외에도 부지기수로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벗겨져야 진짜 등급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고 공의 가운데 하늘나라의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종이었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어차피 교회 맡으려면 그때는 교회를 맡게 하면서 어차피 그릇을 다듬는 기간이지 실제 맡기는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훈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외로울 시간이나 있나. 성추행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침에 눈 딱 뜨면 지하철에 나가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거기도 사람이 많을 때 가야지 좀 만질 수 있는 거지. 성추행도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만지면 그거 바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아. 성추행도 다 그거 때가 있는 거지 이 사람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아침에 딱 눈 떠서 일어나면 이 사람아 그 지하철에 성추행하러 가는 게 이 사람아 그게 그 직업이야. 직업. 김민영이의 직업. 왜 그 직업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이 비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공의 가운데 본성의 악이 아버지 하나님이 뽑아낼 수 있게 된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짐승 가축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다 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이끌어주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요구하지. A를 이렇게 하면서 니 잘난 척 하는 거 그거는 절대 본성의 죄악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의 길로 이끈단다. 본성 100%에서. 김민영이처럼 본성 100%에서 항상 놀고 살도록. 그래야지 본성을 다루어서 벗겨낼 수가 있지. 가식적인 위에 떠있는 의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들이 잘한다 그것만 해가지고 본성 속으로 들어가겠노? 너거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A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B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앙의 등급과 등수가 쑥쑥 올라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노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체면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변태 치안, 세계 제1의 변태 치안인 걸 몰랐는데,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태 치안을 즐기는 사람인 걸. 진짜 변태 치안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니까 어때? 마음의 제 본심, 제가 예수 믿는다고 감추고 꿍쳐두고 있었던 제 진짜 본 사람이 개방이 된 거야. 100%. 자, 무슨 말인지 understand?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본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대하고 사람들을 성추행하러 다니고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다니고 가전 수치와 모욕과 짐승 취급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 진짜 본 사람이 다듬어지고 본 사람이 수양이 되고 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본 사람은 뭐고 허 사람은 뭐냐? 본 사람은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 사람으로 사는 거지. 김민영이가 본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기도도 이런 본 사람으로 기도를 해야 바로 응답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허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 가서도 본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항상 형식적으로 대단히 교양 있는 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겠노? 그래서 제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성추행을 진짜로 사모하는 본 사람이 진짜 제 본 모습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추행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지하철에 가도 되겠습니까? 버스 타러 가도 되겠습니까? 찜질방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추행 학교에 입학시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못 물어볼 게 어디 있노? 내가 그런 세계 제1의 변태 치안인 걸 이미 다 손바닥에 다 알았는데 이 사람아, 그 뭐 모를 그 못 물어볼 게 어디 있노? 아, 가서 또 찜질방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떡치러, 술집에 떡치러 가는 거를 허락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딱 막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어디서 떡치는지도 알려주는 것 같더라만. 나는 뭐 어디서 떡치는지 그것도 35년 동안 이 사람아, 한 번도 이 사람아 그런 데 가서 떡을 쳐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떡 치는지 그 하나님이 안 알려주고 안 인도를 해주면 이 사람은 떡을 치러 갈 수 있겠나? 그래, 그 다음 그러고 나니까 또 떡을 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떡 치러 갔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어. 거기서도 물질이 많이 들잖아. 떡 치러 가려 그러면. 찜질방에 가서 성추행하는 거야 뭐 한 7,000원인가 만원인가 목욕하고 찜질방 들어가는데 한 만원인가 그렇잖아. 그것만 있으면 되지만 떡 치러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 것 같아.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랬고 그냥 이제 풀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걸 보니까 이야, 정말 나 같은 세계 제1의 변태가 세계 제1의 변태가 이렇게 떡을 또 이렇게 치러 가니까 이제 그 고민이 사라지더만.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세계 제1의 변태 치안이란 제일 못난 놈보다 20-30배나 더 못난 놈이란 걸 알기 전에 내가 잘난 줄, 내 본 사람, 본성의 본 사람을 알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떡치러 가는 거를 허락했다면 김민영이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역시 세계 최고의 그 잘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5단계라고 그때 하셨거든. 5단계라고 하셔서 나는 4단계인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5단계 중에서도 등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만. 그런 이유가 있겠지. 30대 중반이었는데 5단계 중에서도 등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그래서 떡을 치러 가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떡 치러 한 달에 뭐 한 번 갔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떡 치러 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뭐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떡 치는 거에 뭐 빠질 것도 없고 뭐 떡 치러 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도 없고 그냥 떡만 치고 오니까. 떡만 치러 오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떡 치는 이야기 했노? 공의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A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B를 해야 본 사람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본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장되고 자라날 수가 있어서 등수를 빨리 뚫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가겠노? 이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란 건 4단계였던 것을 알았던 모양이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뿐 아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22절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좀 지워야 되겠네 이거. 22절.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 탄식을 하며 고통한다 그랬어? 노력을 할수록 안 되니까 그거를 내려놓기까지는 쨍그랑하고 깨지고 빠끄러지고 상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 빨리 좀 신앙을 성장을 해서 좀 우리가 좀 평안해져야 될 텐데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해서 참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뭐 덕을 세우고 인성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민영이가 그렇게 못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 거야. 막 찡찡그러지고 빠끄러지고 관계가 막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그런 상처를 실제 막 물건 같은 거 집어떨어서 깨트려 버리고 막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고 막 김민영이가 전도사 하면서도 성도들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싸우고 있더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더라고. 그래서 실제 삶의 현실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마음적으로 안타까워하고 탄식이 일어나는 거고, 저 사람 좀 빨리 좀 신앙이 좀 등급이 올라가서 벗어야 될 텐데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고, 함께 고통한다는 거는 실제 삶에 있어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받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뭐 물건 같은 것도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 이 말이야.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안 받아 마시고 마음의 본성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을 안 받아 먹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23절로 넘어와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나오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안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안 마시고 또 그런 삶을 자기 노력으로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더 발생을 하느냐. 이제 이 말이지. 어떤 일이 더 발생을 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를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까지도 이까지는 이제 일단은 보류, 이까지는 일단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보류시키고 그 다음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속으로 이렇게 탄식을 갖다가 왜 한다고 했습니까? 속으로 탄식을 하는 이유는 22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속에 있는 또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우리가 20절 19절에서도 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에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대로 이끌고 육신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내 노력으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꺾고 버리고 부인하고 성령과 물과 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래서 나오지.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완전히 그런 육신적인 노력과 사고의 법을 완전히 벗고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로 사는 거야. 요한 1서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또한 하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한 예수의 물과 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그 공로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퍼센테이지가 80% 이상 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노력과 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까 B가 아니라 A를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20-30%만 남고 그 본성 속에서 거의 다 이제 벗겨진 단계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의 이제 지배당하고 육신의 노력과 의지와 자기의 행위가 그 본성 속에서 거의 다 벗겨진 단계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벗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영으로.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는 말은 7-80% 이제 육신의 본능 속에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런 공로와 은혜로 살아가려는 진정한 본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신적인 내 노력과 의보다 그 본 사람 속에서 본성 속에서 7-80% 채우고 육신적인 노력과 의는 뒤로 버려지게 된 상태가 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이.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하며 아직까지 20-30%는 어떻게 남아있잖아. 육신적인 의와 내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 탕자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 천국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으로 처음 이렇게 태어나서 육신의 그런 곤충의 그런 표피를 벗고 탈피를 내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벗고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20-30% 그거를 완전히 다 벗고 100%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로 그 본성 속에서 채워야 어떻게 양자될 것. 5단계가 진짜 이제 왕족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성령으로 7, 80% 예수의 물과 피로 그 본성을 벗고 채워서 영혼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는 맞지만 탄식하는 거가 남아있는 거야. 아직까지 20, 30%의 죄악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악을 본성성에서 완전히 다 비우고 A가 아니라 아까 김민영이를 훈련시키신 본성과 본 사람을 훈련시키신 그 B를 선택하여 행하면 양자가 진짜 자식이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 몸의 구속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야. 100%. 그러면 어떻게 죄나 더러움이나 육신적인 자랑이나 자기의 그게 도살이고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100% 예수 피와 살에 의해서만 주장되는 삶을 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100%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서 했죠. 그게 이제 양자 진짜 친아들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예수를 믿는 그 진짜 그 처음에 양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친아들과 같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자격을 100% 갖춘 사람을 이렇게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단계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죄와 악과 저주를 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 그의 죽음의 공로, 그의 흘려주신 피의 공로, 그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그 죽음의 공로로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100% 본 사람 본성 속에서 진짜 마음의 100% 이루어진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과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 5년 남았는데 진급을 해야 되니까 A를 더 이상 인간의 교양이나 체면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이 A와 B 중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고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뭐 주의 종이고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인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 도저히 못하겠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김민영이를 육신의 변태의 본성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능을 100% 개방해서 살아가게 하시면 원래 김민영이가 그런 저질 변태였기 때문에 이 비를 시키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본 사람이 나타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진짜 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자라나서 그 본 사람이 진짜 본성이 거룩해져야 진짜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식적으로 외형적인 그런 곱상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사람을 다듬고 공의를 침범하고 진짜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A를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뒤처지게 된다.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나 B의 기회를 주고 B로 이끌고 B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침노해서 진정한 본성을 진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변화시켜서 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공의 가운데 침노가 일어나고 등수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끄는 거지. 결코 자식을 망치고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 본 사람 저질 변태였잖아. 김민영이가 1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다 나타나고 드러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감추어진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아버지가 완전히 개방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신다 이 말이야. 아버지 그래야 빨리 다듬고 어때? 빨리 진급을 하고 4, 5년 남았는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노? 이제는 뭐 A 따지고 B 따지고 뭐 C 따지고 어느 거를 선택해서 해야 될까나 그렇게 할 여유가 없잖아. 진급은 시켜야 되겠고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래도 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야지. 팬티 한 장 걸치고 니는 하늘나라에서 남 밑에 일해주는 사람이나 되게 그렇게 아버지가 너를 두고 볼 수는 없다.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뭐 찐빵 모자 면류관이라도 하나 쓰고 있어야지. 팬티도 못 걸치는 그 저 대부분의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인데 아비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구원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니? 너희 같으면 4, 5년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본 사람을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5단계라고 그러시고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단계가 그냥 바로 분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요. 이름만 대면 대통령에서부터 전부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놈인 줄 알고 곱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요. 본 사람, 인간 본성을 개방하고 나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못한 저질 변태에다가 그 세계에서 가장 싸가지가 없는 놈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놈이더라고요. 제가. 예. 그렇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인생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비로 이끌어서 자기 자신의 본 사람을 먼저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김민영이처럼 저질 변태가 아니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숨겨진 본 사람을 먼저 대면을 하다 보면요. 저질 변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본 인간 사람 저질들이 엄청나게 꾸겨 넣어 숨겨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짜다라 빡빡하게 무한대로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 본 사람을 먼저 만나고 대면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그 본성이 진짜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단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아니 그런 사람인 거를 갖다가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물론 김민영이가 세계 최고의 저질 변태인데 부끄럽긴 하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나타내주고 드러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어디든지 다 얘기했어요. 지하철 변태, 찜질방 변태로 다닌다. 제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한테는요. 다 얘기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한테도 다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게 해줍니다.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본 사람을 드러내 가지고
연단받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신자들 가족들에게도 다 드러내서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해 안 하도록 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서 훈련받아 연단받아 본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야 영광된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다 알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성추행하러 다니면서도요, 절대 그걸 다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애인한테도 다 얘기합니다. 오늘 내 찜질방에 내가 주물러러 갔는데, 딱 그 여자가 말이야, 뽀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뽀뽀는 안 해주더라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애인한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애인이지 친구야. 하나님이 주신 애인이니까 이야기하지 친구야. 세상 애인한테 이야기하겠나? 하나님이 주신 애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이 오해 당하지 않게,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면요, 어떠한 행위를 내가 하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도라이로 여기지 않고요. 저게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A만 하고 B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끌고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본 사람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어서 본 사람을 드러내서 본성을 거룩하게 희게 영적으로 단련하고 연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그런 본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시키지는 않는다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비위를 시킬 때도. 여러분이 저질 변태도 아닌데 김민영이처럼 성추행을 시키지도 않고 그런 세계 제일의 성추행마였기 때문에 성추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따라하는 거지. 그런 감추어진 본 사람이 드러나도 그게 실제 나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인 길을 걸어서 정말 본 사람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다. 자라남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다. 본성이 진짜 벗겨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A를 하려고 하지 말고, A에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절대 본성이 벗겨지거나 그렇게 본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 나의 감추어진 외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람의 모습이 어떻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을 정해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본 사람을 다듬고 본 사람을 연단하고 본 사람을 진짜 본성을 벗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숨은 본 사람을 드러내어서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고 여러분을 갖다가 막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은 아버지가 다 받아줍니다. 뭐라고 책망하려고 그걸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망신 주려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본 사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민영이처럼 이제 지나가는 여자 뭐 쭉쭉 빵빵한 뭐 엉덩이가 빵빵하고 뭐 찌찌가 볼록볼록하게 뭐 대부분 그럼 그 뭐냐 뽕 집어넣고 댕기잖아요. 구미호들은 또 변신 동갑애가 댕기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아예 안 쳐다보죠. 그럼 아예 그냥 쳐다보지를 않아요. 너무 구역질이 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생 쭉쭉 빵빵한 연계가 지나가도 진짜 본성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아예 상상도 안 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성 속에서 진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너는 내 아들 양자다 인정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이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본성을 다듬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년간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그 노력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포도원 그 농부 소작인에 비유해서 새벽에 척 기어 들어가 수십 년간 아침에 기어 들어왔다는 거는 수십 년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점심에 기어 들어왔다는 거는 한 20, 30년 믿었다는 거고, 저녁에 기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곧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 기어 들어온 놈의 새끼가 믿음이 더 적었습니까? 본성은 아까 죄에 찌들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구원받았잖아요. 먼저 받은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마음의 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며 첫사랑 첫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죄를 포맷하고 본성 속에서 진짜 지우고 있었던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본성을 조금이라도 다듬어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수십 년, 100년, 1000년 믿었던 그런 놈의 새끼들은 구원도 받기 힘들어가지고 본성이 그래가지고 턱걸이로 겨우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한 놈이 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는 전략해야 되고, 신종 코로나가 여러분 뭐 지나갔다고 뭐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있으면 전초전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설명해 드렸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게 되고, 저는 북한에서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2년 뒤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아, 네가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노? 네가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이 사람아. 이제 시간, 허송시간 보내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즐겁고 기쁘게 김민영이처럼 딸딸이를 치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딸이를 치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씩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아, 네가 김민영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딸딸이도 안 치게 해주고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었겠나? 순간순간 육신적인 위로를 준다 이 말입니다. 힘드니까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와 연단과 단련을 잘 받아서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노력을 내세우는 A를 선택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버지가 주시는 거, 내 본 사람을 다 드러내 주실 때, 그거는 나는 내 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지. 내가 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잘 따라 인도를 받으실 수 있으셔서 김민영이처럼 그 본성 본 사람 속에서 모든 악과 죄악과 더러운 가정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성령의 하이타에 표백하고 날마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셔서 이제 4, 5년,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엄청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하여 올라가셔서 세세에 그 밑에 있는 사람과 천사들을 호령하며 다스리실 수 있는 진정한 양자, 하나님의 참 친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본성이 거룩하게 구속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A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곱상한 일이 아니라 본 사람, 내 육신의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 사람을 드러내어서 그와 관계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 본 사람을 본성에서부터 진정으로 다듬고 양육하고
연단시키고 성장시켜서 엄청난 침노로 뚫고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명심하고 아버지께서 드러내실 때 조금만 참고 인내함으로 김민영이처럼 기쁨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그 영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주의 종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김민영이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본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덮여진 구속받아 거룩한 육신으로 본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빚어지고 양육되고 성장된 자로 침노한 자로 그런 죄악이 완전히 종식되고 완전히 없어진 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과 가업을 내 것으로 물려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한 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그런 육신의 본성을 가졌음을 만방에 자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딸, 진짜 하나님의 아들딸,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